귀한 목사님과 우리 또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 강하구 목사님은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고신대, 왜 놀라시죠? 같은 나이인데 아무튼 신학과 영도 캠퍼스를 같이 다녔고요. 또 송도에서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네, 우리 강하구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도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은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부터 구약학을 워낙 특출하게 잘해가지고 제가 시험 기간이 되면 송도 그 캠퍼스 앞에 있는 대패 삼겹살집로 제가 유혹을 해가지고요. 삼겹살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정리한 노트를 좀 빌려주라. 그래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시험을 치면 A학점은 못 받아도 B학점 정도 받고 제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빚을 언제쯤 갚을까 했더니 오늘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1880 화면이 나오나요? 전환해주세요. 188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좀 부적절한 부부였어요. 사촌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는 아이를 낳았는데 늘 술에 이제 젖어 있고요. 또 엄마라는 여인은 사교 활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또 혼자 남은 어머니는 아이를 역시 알코올 중독자 숙모에게 맡겨버리고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16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1차 대전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병사로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 그때는 프로이센이었죠. 제국에서 영모에 가담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감옥을 갑니다. 그때가 1924년이었고요. 그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을 탐독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인물은 바로 1933년에 독일 제3제국의 총통이 되어서 전 세계를 전쟁의 광란으로 이끈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반면에 1889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역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캔자스주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겼고요. 아이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자라서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장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1944년 6월 6일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해안에서 맞닥뜨린 양쪽 사령관으로 전자는 히틀러이라면은 후자는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 끝났지요. 전쟁의 패배를 극복하지 못한 히틀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권총으로 자살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요. 또 미국을 전후에 부흥기로 잘 이끌다가 80세에 편안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왜 이 인물을 비교할까요? 어릴 때에 말씀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어린 친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세상이 주는 상처를 속으로 점점 키워서 결국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 교육을 잘하고 주일학 교육을 잘 받았던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즉 왕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죠. 그리고 온 가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뀐 것이죠. 요셉이 있던 시대의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왕조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그럽니다. 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입니까? 말 그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통치하는 애굽은 폭력의 장소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힘을 키워서 반역을 할까 미리 차단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 어떻게 아이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끔찍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시죠. 이분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로 이집트, 애굽의 제국과 비슷한 시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연봉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은 인정하고 박수치는 시대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마치 바로의 시대에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는 이런 끔찍한 시대, 이집트인은 살리고 히브리인은 죽이는 그런 어떤 몰지각한 사회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치 그런 시대와 형태만 달랐지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 계급이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 마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이 놓여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한 사람. 레위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겠지요. 모세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약 2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도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강가에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리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역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문이 밝히는 걸 보십시오. 레위 여자, 한 여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왕은 여자 딸을 죽이라고 했거든.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고 했거든.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보기에 여성은 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남자는 커서 힘을 길러서 반역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여성은 그냥 우리에게 체제에 순응하고 우리 사회에 흡수되고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바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무시했던 바로 그 한 사람 혹은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시대를 뒤엎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절대적인 왕정체제,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신처럼 숭배받던 시대에 그 왕이 내린 명령인데, 이 여성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이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기가 특별하게 생기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숨긴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의 시선이 이 아기를 달리 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보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원히 깃든 소중한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내버릴 수 있나?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나? 하는 믿음의 각성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들키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생명을 지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시선입니다. 믿음의 시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맡은 아이들 한 명 혹은 여러 명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정말 소중한 아이라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시나요?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포기해버렸어요. 그 귀중한 생명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자이든 타이든. 그런데 유독 이 한 여성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날지언정, 혹시나 들켜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아이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 하나만 있다면 주일 공과 시간이 전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쳐서 시간 없어서 정신없이 일주일 보내다가 허덕지덕 시간 되어서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고 얘들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거의 매일 한 번씩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비록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비록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장차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거룩한 기대감, 그런 영적 부담감, 이게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은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본 거죠. 소포클레스라는 위대한 극작가가 쓴 고대 그리스의 안티고네라는 이 희극이 있죠. 희곡.
여기 보면은 주인공은 이제 오이디푸스 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 눈을 찌르고 떠나고 난 다음에 테베라는 그 지역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폴리테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세력이 비슷해서 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부지리로 크레온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냈냐면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에테오클레스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줘라. 하지만 폴리테이케스는 정당성이 없으니까 장례를 치르지 마라. 시신을 그냥 들판에 유기하고 벌을 내려서 사체를 훼손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안티고네라는 사실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두 죽은 아들의 누이죠, 누이가. 혈혈단신 여성이 혼자 가서 자기 오빠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당연히 소문이 나고 왕이 명령을 어겼으니까 동굴에 이제 가둬서 결국 동굴에서 안티고네가 죽게 됩니다. 소포클레스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명령보다 더 우선되는 우리에게는 양심의 명령, 인륜, 천륜 이런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이걸 왕의 명령이라고 내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에 잡혔죠. 이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마라 이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는 오늘 일반 학교와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죠. 그거는 곧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마이클 샌델이 말했듯이 엘리트들이 인정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하여튼 잘난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시대예요. 시대는, 세상은.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가 맡은 영혼들 주일학교는 그런 원리가 통용되는 곳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이나 이 세상의 교육 방식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비록 성적이 좀 안 나올지라도 비록 내가 맡은 이 아이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혹은 늘 주일날 보면은 말썽 부리고 공과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나를 속썩이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한 놀라운 기대감이 내 안에 생길 거예요.
여러분, 약 80년 뒤에 이 모세가 애굽의 그 착취와 억압의 제국을 끝내버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내가 맡은 아이, 주일학교 주일에 만나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누가 보장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죠. 단 내가 말씀을 전수해주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영도가 변화되고 부산이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고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교사인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존경하는 대구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규장 이슬비 학교 1기 장학생이셨고요. 지금은 이제 영훈학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슬비 학교 성경암성학교의 교장이 되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직 이분도 삶이 너무 어릴 때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막 병원으로 누워 계시고 중학생이 막 신문 새벽에 돌리고 그래가지고 학비 내고 막 이런 삶을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저서에 이렇게 나와요. 초등학교 때 아직 장난기 많고 집중도 잘하지 못하던 5학년 어린 나이였지만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소름이 돋았다. 찔끔 눈물이 나올 뻔했다. 솔직히 당시 내 형편은 스스로 귀하다고 얘기를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고작 필통 하나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던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권사님은 또다시 손가락으로 나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을 듣는데 울컥한 마음이 드는 한편 전에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권사님에게서 어머니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고마움과 친밀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본인이 고백해요. 주일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하고 집에 돈도 없고 막 그 필통 하나 받으려고 학용품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갔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였던 권사님이 창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죠? 너는 장차 큰 인물 될 거야. 근데 이 5학년 아이가 전율을 느꼈다잖아요. 그 권사님의 진심을.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친구는 꾸준히 고등학교 때도 그 어렵고 어렵지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결국 목사가 되었고 유학을 갔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 되셨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도요 알거든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지 아니면 귀찮아하는지 공과 그냥 대충 때우는지 아니면 정말로 일주일 동안 묵상해 와가지고 내가 느낀 그 은혜를 나에게 넣어주는지 안다고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죠. 이 양반은 24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죠. 집안도 좋고요. 똑똑하고 당대 천재적인 친구였죠. 26살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속한 당의 당수가 되려는 야망을 가질 정도로 굉장한 친구였죠. 근데 그 26살 어느 날 한 목사님에게서 성경책을 전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유명한 존 뉴턴, 한때 노예 상인이었으나 회개하고 목사가 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주인공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있죠?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준 거죠. 근데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다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두 가지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 첫째는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1년 안에 하원으로서 50년 동안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웁니다. 의회에서. 결국은 1853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한 사람이 영국 사회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바,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19세기 말에. 마침 그때는 KKK 복면 쓰고 막 흑인들 죽이고 한 그 테러 단체 있죠? 영화 같은 데 하면 나오잖아요. 흰 복면 쓰고 막 말 타고 다니면서 흑인들 죽이고 했던 잔악한 자들. 이 친구들에서 부모님이 다 죽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도망가다가 아이를 들판에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마침 발견을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던 백인 부부가 집에 가는데 애기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가보니까 흑인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데리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백인 부부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당대에는. 근데 이 모세 카바, 수잔 카바 이 부부인데요. 이 신실한 부부가 이야기를 양자로 삼고 입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14살 때 KKK단의 습격으로 집이 다 불타버리고 그 백인 부모님도 돌아가십니다. 14살에 불과했지만 어머니가 유산을 이렇게 남겼어요. 얘야, 카바야, 너는 반드시 2개의 책을 들고 있거라.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사전. 성경을 늘 읽거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거라 한 거죠. 그 유언을 이 친구가 지켰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글을 깨우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흑인 최초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남부 전체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인물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박사님인데 우리에게는 땅콩 박사로 알려져 있죠. 남부 지역에 막 목화를 재배해서 산성화되니까 땅콩을 씹어서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나중에 땅콩으로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땅콩 잼, 땅콩 뭐 스낵 이런 걸 다 개발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연료까지 개발한, 그래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위대한 인물. 그 부모님의 헌신, 하나님의 눈으로 흑인 아이를 바라봤던 그 신앙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역청을 지나고 아이를 띄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나일 강가 사이에 뒀는데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여러분, 본문이 유독 강조하는 걸 주목하세요. 어머니, 누이, 바로의 딸. 바로가 생각할 때 별 영향력이 없던 사람들, 그 당시에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했던 여성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여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
세상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으로 아이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살펴보고 또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 누이가 나중에 미리암이죠. 미리암 선지자가 되죠. 이 미리암 자기도 어린데 바로의 명령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로의 딸이라고 해도 이 본문에 보면 히브리 아기로다 하고 바로의 딸이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위협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 아이가 그 바로의 딸에게 소개도 하고 유머를 소개할까요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한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 보고 계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의 딸을 감동시키셨다. 그렇잖아요.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로다 하고 알아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라 그러고 젖을 먹이라 그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되게 하고,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지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준비해서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뭔가를 막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실망하게 돼요. 우리가 전문 교육을 받은 일반 학교나 학원의 교사만큼 가르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제일영도교회는 물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잘 되겠지만요, 죄송합니다만 일반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상대가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가 재밌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별 놀거리가 없었으니까 문학의 밤 하고 뭐 문화는 교회가 선다고 했죠. 지금은 아니거든요. 각종 사회관, 복지관, 뭐 청소년 교육관 넘쳐나요, 전문가들이. 그런 프로그램 뭐 무슨 그런 걸로 우리가 어림도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이가 하나님을 믿고 갈대상자가 어떻게든지 지켜보고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도록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나는 어줍지 않지만, 비록 나는 지식이 짧지만, 그래도 한 주간 공과 본문을 내가 묵상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내가 은혜 받은 이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의 딸, 세상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산에 제가 또 교제하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둥지라고, 둥지. 우리 이제 청소년인데 약간 범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도둑질 한 아이도 있고 뭐 강도짓 한 아이도, 어쨌든 이런 범죄를 해서, 그러니까 소년원에 갈 정도의 범죄는 아니고 이걸 뭐 1호부터 10호 처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호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만 벌을 줘야 되니까 격리시키는 형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 단체에 거기서 머물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범죄를 못하도록.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금정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밑에 거기 있는 둥지라는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 역사 기행도 해주고요, 또 막 강의도 해주고 제주도 맛집도 알려주고 이렇게 같이 며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애들이, 또 몸에 막 자해 흔적도 많고요, 막 칼로 이렇게 긋기도 하고 담배로 막 이렇게 찢기도 하고, 또 여자아이들이었는데 중고등학생 또래에 학교는 안 다니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얘들이 입을 탁 여니까 세상에 내가 듣도 보던 욕들이 막 방언처럼 터져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밥만 먹고 나면 슬그머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대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친구들 지금 10년이 넘도록 계속 돌보고 계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 힘들죠. 그래,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조금 정을 주면 배신하고, 또 데리고 찾아오면 도망가고, 그래서 때로는 막 회의감도 들고, 실컷 먹이고 제주도 여행시키고 해도 돌아가면 또 도망가고 또 범죄 행위를 또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때로는 막 진절머리가 난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센터가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여기 제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나라도 붙들고 있어야 혹시라도 나중에 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사회가 포기한 아이들, 부모도 포기한 아이들, 대부분 부모가 다 포기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 6명, 많게는 10명을 어쨌든 지지고 볶고하면서 매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매일매일이 이게 난리도 아니죠. 예민한 시기에 6명이 막 같이 사니까 또 그냥 아이들도 아니고 성격이 다 상처가 많은 아이들,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폭행도 일어나고 도망도 가고 막 그러죠. 근데 도망가면 찾아오고 경찰서 쫓아다니고 술집 이런 데 막 찾아다니고 데리고 오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대학도 진학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친구 볼 때 다 사라진대요. 수고와 고생이.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쥐다키 아이들이 막 사고 치고 막 담배빵 하고 막 그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님은 이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친구를 놀랍게 쓸 수 있어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무릎이죠. 물론 이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계시다면, 지난번에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코너에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결같이 이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딱 받고
34살에 교목을 했습니다. 교목. 브니엘 여자고등학교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4살 때. 그래서 아시겠지만 학교 채플이라는 게요, 우리 학교에 약 60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50명도 안 돼요. 그냥 온 그 학생들이니까. 이거 배정받아 온 아이들이니까. 말이 미션 스쿨이지 기독교 학교지만 학생들은 안 믿는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강당은 여러분 예배당처럼 이렇게 음향이 좋고 시설 이런 게 아니에요. 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막 윙윙거리고, 채플 시간이요 600명 앉혀놓고 설교하면요 그 15분을 애들이 못 견뎌요. 다 난리치고 핸드폰 보고 엎드리고 막. 그래서 제가 채플 인도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 이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무시와 이런 기분으로 언제까지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까? 그래서 고등학교 채플 시간이 설교자의 무덤이라 하거든요. 부산의 그 유명한 막 부흥 강사들 제가 다 모셔봤거든요. 거의 다 실패해요.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마다 해야 되니까 5년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제가 교목을 그만두고 나중에 제가 제주도 있을 때 몇 년 전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째 수소문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족여행 왔다고 남편하고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랑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그 학교 제가 교목할 때 고등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요, 한 목사님의 사모가 되고 특수학교의 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 채플 시간에 우리 안 듣는 것 같았죠? 그래서 들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 아껴주신 거 다 알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교목실에 간식 쌓아놓고요, 막 먹이고,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되면 막 사탕 600개를 사가지고 나눠주고, 여름에 막 고3들 공부할 때는 반별로 다 아이스크림 막 몇백 개 사서 막 나눠주고, 심지어는 성탄절 때 제가 600명의 학생들에게 600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손으로 직접 인사한 거 말고 이름을 다 적고 문구도 다 다르게.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사실 팔이 아파가지고 막 그걸 다 썼어요. 이 카드를 600장만 사가지고. 근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때 그 카드 목사님은 어떻게 주셨을지 몰라도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한 지 5년쯤 됐는데요. 지금은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좋은 친구교회 하지만 초대에 제주 사랑의 교회 우리 고신교단 그 중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협동 목사로서. 한 8명 정도 됐어요. 뭐 교회도 정교인이 한 40명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중고등부 예배가 꼭 주일날 오전 9시였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토요일 날 밤에 뭐 하는 날이에요? 게임하는 날이거든. 보통 새벽 3시, 4시에 자거든. 게임하거나 축구 보거나 아무튼.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제가 아침에 8시부터 찾아다녀야 돼. 집마다. 집 앞에가 두드린 거야. 얘야 일어나라. 그럼 아직 자고 있어. 그럼 집사님 깨워주세요. 기다릴게요. 세수만 대충하고 나오면 태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중고등부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그 자다가 온 애들 데려놓고 8명 앉혀놓고 설교하니까 새벽 4시, 5시에 잤는데 9시 예배 되나 안 돼요. 다 졸고 막. 그때마다 막 자괴감이 왜 안 들겠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근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그 엄마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보고, 엄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김 목사님을 이 제주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본인이 설교 때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꿈을 가지라, 하나님을 쓰신다, 이런 내용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어요. 키는 좀 컸지만 완전 이런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고, 하나님 내게 꿈을 가지라 그랬어, 하나님 도와주신대 하더니 다이어트를 하더니 70몇 킬로까지 완전 살을 뺀 거예요.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그리고 꿈을 가졌는데 꿈이 뭐냐 했더니 파일럿 조종사가 되는 거래요. 그 조종사 되려면 날씬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막 뺀 거예요. 그리고 고3이 되었는데 이제 그걸 하려고 뭐 신체 검사를 했는데 불사 색약이었대요. 색약. 그러니까 색 구분이 뭐 특정한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 눈이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이었죠. 조종사는 그걸 안 되잖아요. 근데 친구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색약 판정 받았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할 거예요. 조종사가 안 되면 항공정비사라도 할 거예요. 하더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얘가 항공 그런 걸 하겠다는데 미국에 있는 뭐 미시건주에 있는 무슨 대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집 형편 알잖아요. 지금 카페 하나 하는데 돈도 안 되고 무슨 돈으로 얘를 미국 유학시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막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 집사님, 애가 꿈을 가졌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살도 빼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해 봅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이 지났는데 이분들 카페를 접고 막창집을 열었어요. 리모델링 막창집 있잖아요. 곱창 뭐 이런 거 파는. 근데 왠요? 이게 완전히 장사가 대박이라고. 장사가 너무 잘 됐던 거야. 공교롭게도 희한하게도 손님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 보낼 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유학 보냈어요. 지금 미시간 무슨 항공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군필 입대학에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밥 먹으러 가면 막창을 주사님이 엄청나게 막 주시고 막 서비스 얼마나 주신지 몰라요. 근데 얘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지고 그 아이는 그 주일학교 졸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리고 도무지 제주도에서 환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환경도 바꿔주시고 지금 항공정비과 미시간 무슨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 갔는데 그 전공이다 보니까 저 충청도에 있는 무슨 헬기 부대에 지금 배치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를 즐겨 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뭐 할 때 우리가 교사로서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내가 교사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파커 팔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예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중국의 고사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한 목수가 왕이 기가 막힌 종거리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막 목욕 제기하고 어쩌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에 딱 갔는데 자기 눈에 나무가 딱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이 나무다 싶어서 가지고 와서 깎아가지고 만들었더니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기행을 갔다 왔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다윗상,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여기 얽힌 일화도 유명하죠. 그 전에 어떤 작가가 포기했었거든요. 화강암 덩어리를 쪼다가 그건 포기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딱 그 바위 덩어리를 보는 순간 바위를 본 게 아니고 다윗을 본 거죠. 그 바위 안에 숨겨져 있는 작가의 눈으로 저 안에 다윗이 있어. 그리고는 돌을 깎아냈더니 이게 나온 거죠.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일마다 만나고 있는 그 친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 제목으로 보느냐? 지금 비록 바위 투성이처럼 원목처럼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뭔가 그런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깎아주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해주고 주일마다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녹여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